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는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긴 책이지만 그 출애굽기 40장이 담고 있는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분 빼고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짧은 시기이지만 그 시기를요 한 3개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첫 번째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 어느 산에 도착할 때까지, 네 맞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 특별히 기억력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부분은 이제 시내산 밑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기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일정은 출애굽까지, 광야까지, 광야에서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3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어떠한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함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은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출애굽기서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말씀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이제 복음서의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하고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도 함께 나누고 창세기 말씀 나누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출애굽기서 말씀을 나눠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저희들이 좀 말씀을 받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모든 교우분들의 삶이 정말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입학을 하고서는 이제 신입생들이 자신들의 학번을 이제 부여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번을 이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이름 순으로 학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처음 자기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는 관계니까는요. 처음 자기를 소개하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좋은 또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나와서 앞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성탄입니다. 아버지께서 성탄절에 태어났다고 참 감사하셔서 그래서 제 이름을 성탄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분들은 참 거룩하셔서 웃음이 없으시는데, 그 신입생들이 그때 좀 어색한 분위기인데 그 한마디로 이제 무장해자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태어나서 이름을 성탄이라고 지어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주일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태어났다고 아버지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주일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을 본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그런데요. 이름을 찾아보지는 마시고 하여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을 짓는 때
그 이름을 짓는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참 의미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가정이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은혜가 들어가는 이제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은혜가 들어가면 믿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은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이 부살렐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요, 삼행시는 아닙니다. 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부라는 거는요, 방금 히브리어를 말씀하셨는데 전치사인입니다. 뭐뭐 안에. 이때 부를 사용합니다. 뭐뭐 안에. 그리고 살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것입니다. 그늘, 그림자,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안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림자 안에, 그늘 안에,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렐은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렐은요, 살의 그 리을이 따라와 가지고 편하게 렐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무슨 단어예요? 맞습니다.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부살렐, 부살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늘, 그림자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늘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보호하심, 안식, 은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근동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낮에는요, 태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태양이 굉장히 뜨겁고 온도는 높기 때문에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신이 보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살렐의 부모님 혹은 가족은 무엇을 알았던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 것을 그 부모님 혹은 가정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요,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뜻하는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의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 은혜가 들어가는 그 말과 따라오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냥 은혜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자주 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보니까는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고 나를 용서해 달라. 지금 이러한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한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 말씀은요, 요압 장군이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주 왕, 다윗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하나 더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이 구절들에서 어떠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까? 맞죠. 앞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혜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은혜란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무엇을 누리는 자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인가 주신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은혜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도전이 있는 삶입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는 것 같은 삶을요,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지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 사실을요,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 이것이 벌써 그가 무엇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그림자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자는요, 그 물체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요? 물체에서 한 1m 정도 떨어져서 있습니까? 아니죠. 그림자는 물체에 달라붙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림자 밖을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림자 안에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고 나는 누구다?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있어야 된다?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말라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된다 하면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을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세상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을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는 겁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대로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다 너희에게 내가 다 주겠다, 다 채워주겠다, 간구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인데,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불살레는요, 하나님 그림자 안에 있는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살레는 성경에서 이렇게 처음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금 보니까는 불살레의 아버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라고 써 있죠, 그렇죠? 우리 소리가 우리고요. 그 불살레의, 죄송합니다. 불살레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훌입니다. 훌. 할아버지가 훌이죠. 이 훌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죠? 출애굽기 13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하고, 팔이 올라가면 다시 승기를 잡아가기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팔이 점점 떨어질 때 누가 이 두 팔을 함께 잡으면서 동력을 합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동력을 함께 하죠. 그 훌이 바로 불살렐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훌의 이름은요, 나중에 이제 그 족보의 이름이 그냥 쭉 열거되는 그때를 제외하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훌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장로, 이제 백성들의 이제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왜 우리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거기 근처까지 누구랑 가죠? 여호수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무슨 일이 있거든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 그러니까는요, 이 훌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부재했을 때 아론과 함께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마지막 훌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나중에 이름만, 족보에서 이름만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훌의 죽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승, 유대 문학 중에서 미드라시라는 이제 또 문학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유대 전승들이 있거든요. 자료들이 있는데 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앞으로 장차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함께 인도해 낼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아론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곳까지 인도해 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그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다가
끝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제 유대 문학은요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우리 훌 형님이 계세요. 가면은 훌 오빠가 계시거든요.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유대 민족 안에서도 이 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본받을 자로 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냐면 불살렐이 이 훌의 손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훌은 그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그냥 쓱 사라질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요, 민족의 첫 번째 대제사장직을 주시죠. 그는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영광 중에서 또한 존경을 받으면서 그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훌은 어떤 거예요? 훌은요,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그냥 아무런 종족 없이 사라졌던 그러한 인물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시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막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고 나중에 이것이 성전까지도 언약궤도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하심을 그것을 만드는 그 기구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구에게 지명하셔서 주셨던 거예요? 불살렐에게 지명하여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던 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섬김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왜 가정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복된 가정,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실까요? 왜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을요 받으시고 반드시 가정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많이 나오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심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돼 있죠. 심은 것은 열매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훌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요 감당하고 그가 섬겼을 때 그것을 나중에 누가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살렐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맞으면서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꼭 붙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뭐 손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도록 사단은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습니까? 내가 너와 너의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다 기독교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훌의 손자 부살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살렐에게 맡겨지는 일이 이러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부살렐을 불러서 이러한 일을 맡겨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떠한 일이냐면요, 굉장히 정교한 일이네요. 굉장히 정교한 일이고 여러 가지 기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이테크놀로지, 하이텍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고 아예 하이텍이 들어간 아주 첨단 그러한 정교함과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가운데에서 그가 정교함 그리고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 여러 가지 재주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엇 가운데 주어진다? 성령 충만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전에 했었을 때 창세기 말씀 갖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기록된 인물이 나옵니다. 혹시 안 묻겠습니다. 누구냐면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흉년을 어떻게 풍년 동안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와,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찾겠냐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이렇게 요셉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는 기록은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그러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의미이지만 원어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기록된 자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기록되는 자가 누구예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재주를 주셨고 기술을 주셔서 그가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최초의 인물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누구에게만 성령 충만이 주어져요? 사모하는 자에게만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데 부살렐이 어떤 자였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 정교함과 그 높은 기술력을 갖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력이니 사람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분들의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막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에, 직장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할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교함과 섬세함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술을 열어주셨을 때에 다른 모든 자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잘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여시면은요 땅에서 그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거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데는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에서 생활하고 삽니다. 가정 가운데 생활하고 살죠. 직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사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셨고 그런 과정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구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에 가지고 계신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시죠. 가정에서는 부모나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주셨죠. 그리고 생업의 터전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자로 살게 하셨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심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정교함을 갖고 살아가는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재주를 갖고 살아가는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에 하늘의 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주제인데 한번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같더라. 지금 보니까는요, 부살레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홀리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오홀리압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오홀리압은 주로 이제 실을 가지고 이렇게 천을 갖고 하는 일을 주로 이제 맡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말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는요, 부살레를 얘기하죠.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레와 함께 일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있고 또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여기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사람, 곧 지혜로운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동행하길 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억지로 역사하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무엇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와 그 가정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지혜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연말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연락을 받는다 그래요. 왜 연락을 받아요? 저는 안 받아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했잖아요. 그 순수한 신앙을 처음에 갖고 있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삶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열매가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그늘 아래서 안식을 취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에 우리